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 주님 오신 이후,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2월 25일 그날 하루만 우리가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나라, 이 사회, 이 세상을 향한 소명과 사명도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림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미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모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위탁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재 이 대림절은 이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대림 이 의미는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약속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다니엘의 고백 속에 나와 있고요. 사도 요한의 설교 속에도 나와 있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가 나를 세상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입으로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 오늘 이순복 집사님 봉독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왕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확고한 그러한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하에서 천국,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 안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에 가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다 사라졌더라. 거기에 집착하고 있던 왕족들, 예술인들, 기업인들, 상공인들, 점쟁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더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약속 믿고 살았던 모든 순교자의 피가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선지자 또한 모든 성도의 피가 그 안에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대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교회가 크리스찬이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상급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후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박해도 고난도 심판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꿈을 갖되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에 묻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게 되면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실은 굳이 교회 나오지 않고도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복,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엄마 카페, 맘카 카페라고도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봤는데 교회 가면은 좋은 것이 많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예쁜 친구들이 많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일들도 많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마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 가면 아이들 자아 형성, 인격 형성에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학교도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는 제도 교육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친구들과 교제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자아가 평화롭고 따뜻하게 온전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교회 보내면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 형성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은 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면 아이들을 오후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맡기고 레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얻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내용의 댓글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그 이유가 아이들을 이렇게 잠시 위탁해주는 위탁시설로 주일날 이 교회 활용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마음카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내가 그냥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자꾸 높아져서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주님과의 만남 또한 주님에 대한 고백 또 주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당연히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유익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너무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교회는 다 내려놓고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대화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랑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성도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당연히 인격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고 말씀 가르치고 먹을 것 마실 거를 풍성하게 주고 있는데 아이들 인격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저 뒷전으로 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교회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사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주님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중심이가 돼야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한 교회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혹시 교회 오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단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옷을 잘 입고 성경책을 남들이 보란 듯이 이 옆에 끼고 교회 오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나요? 성경책을 남들이 볼까봐 깊은 곳에 감추고 그냥 몰래 사람들이 물어볼까봐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교회로 오고 있는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나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하는 주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그 주일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남들이 보라는 듯이 사람 앞에서 주님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듯이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감추어지고 머뭇거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하면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새신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런 얘기들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복음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만 이야기하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지 주님 이야기, 주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그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배우지만 우리의 삶은 비성경적으로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세상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헬라어를 보면은요 호몰로게오 에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이 말에 들어있는 이 깊은 내용이 꼭 한 가지씩은 있기 때문에 이 원어를 쓰기도 합니다. 호몰로 에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 군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과 세상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다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들은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인정은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은 다 마무리하고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책임감,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 사회는 문명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다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이거든요. 팩트는 남들 다 부담감, 책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이 팩트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인데 진실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나요? 설사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일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분명하게 있어요.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매일같이 두려움이 가득해 있긴 하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일에서 성공할 수가 없고 역사를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이 말씀 가지고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목장 예배 때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라고 똑같은 본문으로 같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기는 방법이 과연 뭡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시브라와 부하, 이 아기를 낳는 조무사들이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솔직히 바로왕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히브리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체험했잖아요. 어려웠던 일, 정말 기가 막힌 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의 그 일들, 우리가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제압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고 오늘 여기에 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길게 읽었습니다만 전체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더 확고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우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너희들의 마음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한 몸 되어 일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제압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가보니까 거룩한 큰 성 바벨론, 이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것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 물질, 권력에만 집착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 봤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집착해 있던 모든 상공인들, 거기에 집착해 있던 모든 왕족들, 거기에 집착해 있던 모든 예술가들, 그들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던 선지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해가 없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멍해가 있습니다. 외면하면 안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 사람마다 멍해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멍해도 있고, 가정에 대한 멍해도 있고, 물질에 대한 멍해도 있고, 건강에 대한 멍해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써 부인하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멍해를 메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주님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한 몸 되어 드리는 예배지요. 성령 충만하며 모임을 갖고 식탁 교제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내 마음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커다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 건물 없이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주신 은혜대로 땅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더 큰 사역을 위해 우리는 땅 건물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지출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영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아지려면 교인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려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교회로 몰려들어야 됩니다. 교회로 몰려들려면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멍에를 끌어안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멍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빈자리를 채워야 되기도 하지만 빈자리를 채울 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가니까 좋은 것이 많더라. 좋은 것 다 사라집니다. 실망하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은 유익한 것이 많이 있더라.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강건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교회의 영적 가치는 과연 뭘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생명치유 회복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가치이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한 몸이 되어 세상에서도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개인 전도도 해야 되고 도방 전도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후원도 얻어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손잡고 이 일을 같이 다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되 더 채워주셔서 교회가 지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앞에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멍에를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어둠을 뚫고 세상에 오신 주님을 대망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파송 찬양은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며 아버지께 또한 세상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복을 증언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것이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